사순절 세 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사순절 기간에 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드러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또 악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나와로 시작하고 있죠. 자, 마가는 이처럼 같은 날 있었던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지런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삶을 쓸모없는 시간으로 채우지 않으셨죠. 빼곡하게 또 밀도 있게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의미로 채워가셨던 것이죠. 언제나 사람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삶을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펼치십니까?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만나십니다. 자, 구약의 배경에서 보자면 이 열병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열병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내리셨던 질병입니다. 그게 열병이었습니다. 열병은 하나님과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질병이었던 셈입니다. 자, 시몬의 장모가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치유해 주시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내고 계십니다. 이 아픔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죠. 인간이 손을 쓸 수 있는 아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었기 때문이죠. 그 병을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가 가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증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온 동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37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39절에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45절에서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치유가 필요했고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피폐했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죠. 삶의 절망이 발생하면 그걸 털어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안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메말라 버린 광야, 아무 소망도 없는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강물이었고 어둠의 땅에 소망의 빛이 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상처와 두려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싸매 들고 와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온 갈릴리로 다니자고 하십니다.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도가 바로 자기가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갈릴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악한 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영역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전도하시며 또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청소부요, 거룩한 의사였던 것입니다. 더러운 것 치워내시고 아픈 곳 치유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어둠, 모든 아픔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지요.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세상과 동떨어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세상을 온전하게 구하기 위해서 잠시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께 나아갈 시간도 없는 것이 우리 일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참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우리의 맨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그리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에 롯이 택한 땅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리 좋지 않은 땅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아갈 땅을 믿음을 통해 바라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본다면 그곳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자주 우리가 설교 등장하는 인물이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골리앗을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작은 돌멩이 몇 개를 들고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통해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함이었죠. 기도는 문제를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되게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둔 그런 곳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함께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사역과 또한 한적한 곳에서 이루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한적한 곳,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하루 일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금도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곳의 생명들, 그곳의 모든 교회, 모든 조직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